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이제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영을 솟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강을 건너게 하시고 환난에 찌들려 있는 우리를 사슴 같게 하사 뛰어가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기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내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길, 잘못된 길 갔으면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야 될 길에 하나님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문제는 사실 제자도에 관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른다. 도제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릇을 만드는 스승이 어떻게 그릇을 만드냐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장인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러듯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는 스승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것이 마태복음 16장이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들어가서 19장부터 시작된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하여 따라가는 문제는 버리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더라. 버려야 취할 수 있다. 버리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간다. 그래서 너 먼저 버리고 올래? 그랬더니 근심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문제도 쉽지 않고, 이 버리는 문제에 해결되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노년에 가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기왕이면 내 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채워지니까 신앙생활 할 때 버릴 건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리라.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그 문제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갈 때에 두 맹인이 나타나서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따른다는 말이 아콜류데오라는 것은 켈류도스, 길이라는 것에 연합이라는 조사가 붙어가지고 그 길에 노정에 같이 있다, 함께 길을 가다, 이런 의미가 이 제자하고 주님을 따르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따르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문제가 결국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문제가 있고, 십자가의 문제는 성경에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십자가는 져야 될 십자가로 나오기도 하고, 십자가는 못 박는 도구로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가 업고 들고 가야 될 어떤 의무, 사명, 책임, 이런 쪽에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도구, 십자가에 그 죽어야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죽여야 하는 도구로서 또한 십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죽이는 도구로서 십자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못 박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옛사람,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우는 도구.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결국에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 죽음에 넘기는 도구죠. 자, 로마서 6장은 한 구절 더 보죠. 로마서 6장 6절로 6절 말씀을, 로마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못 박는 도구.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잖아요.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에다가 새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인데,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나를 죽음에 넘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를 죽음에, 오늘 이제 제자도 또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말은 그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짊어지고 힘든 겁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이런 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자기가 걸어갈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치고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도구를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그 십자가는 결국에 고난의 십자가, 의무의 십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된다. 그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중직자가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 한다면 벗어 던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이라도 기꺼이 그것을 지고 가는,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식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고 갈 수도 있고,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이다, 나의 사명이다,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 마음, 두 가지가 이제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못 박는 도구는 내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지만 지고 가는 것은 상급이 돼요. 천국에서 상이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만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감당하게 될 것은 내게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상 주지 않아요. 너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힘입어서 나를 믿고 너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이었지만 네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느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너가 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구나. 이것은 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못 박는 것은 내 죄된 본성이니까 죄 안 지려고 그런 거예요. 죄 지었자 결국에 천국에 가서 유익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고난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굳이 고난이라는 것을 왜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역사를 배우는 6월절 양을 언제 고난을 시켰나요? 6월절 양을 무슨 괴롭혔나요? 예표에 안 나와요. 고난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거기에. 이 고난은 나중에 이사야 53장에 시편 22편 이런데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었구나. 처음부터 이거 얘기해버리면 아유, 예수 믿기 힘드네.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6월절 양이 너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너가 죽어야 될 마땅을 죽지 않게 하셔 예수님 의지해. 아멘. 이렇게 나가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얻지만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오늘도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안 들어간다면 보상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이 땅에서 장만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육체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때에 이 십자가를 지는 만큼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씹어가며 주여
이 길이 저의 길이니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줄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죽음에 넘겼다, 죽었기 때문에 살렸다라는 것보다도 또 하나가 있었으니 상을 얻기 위한 장신이 그 짊어지고야 될 그 어떤 도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그 말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그 무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갈 만큼 그는 무거웠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에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구레뇨 시몬이 와가지고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났었구나. 우리의 도움이 그 쓰러진 주님을 내가 십자가를 지신 져줌으로 그분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때 같이 옆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용납하셨구나. 오늘도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결국에 주님께서 귀히 보시겠구나. 끝까지 주님이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없을 텐데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물론 구레뇨 시몬이 안 지고 갔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 천국에서 보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7절입니다. 그냥 답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26절에 나오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27절에 나와요. 자,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은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더 아깝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그냥 죽인다고 합니까? 당신의 혼 생명, 당신도 생명인데 죽을 것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짊어진 만큼 천국에서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은 만큼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만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하고요, 상급에 얻는 문제가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칼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칼빈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칼빈주의가 들어온 다음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상급을 행함으로 얻는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분리시키지 않아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다 조사해보니까 다 들어보면 요즘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졌으니 나는 오케이, 나는 끝났어요, 나는 구원의 문제를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정말 이 육체하고 전쟁,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부담하고의 그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점차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것을 감당한 만큼 천국에서 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건데, 어차피 천국에서 상을 받을 건데, 이것을 따로 떨어진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천국 입성하는 것과 상급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길에 같이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길을 먼저 가마.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 돌아가세요. 3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쩔 때는 몇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구나,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싸움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지러 가시고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올라가면 주의 영광의 나라에 세워질 때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을까? 이거 길에서 다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영광을 얻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 앞에서 쓸어버려서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오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마지막에 가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어떤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가장 높은 자리일 때, 가장 권세가 있을 때, 가장 재산이 많을 때, 가장 위대하게 여겨질 때 기꺼이 자기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순간에, 모세야, 저도 가서 봤더니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봤더니, 요단강에 말이죠, 이 햇빛이 나서 반짝반짝 꼭 보석이 반짝이는 것처럼 그 요단강의 물결이 보석이 반짝반짝, 그 뒤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뒤에만 이렇게 초록색의 그 장면이 보여요. 광야잖아요, 거의 다. 그 여리고성만 물이 있어가지고, 종려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록색이 있는데 그 앞에가 물이 반짝반짝 보여요. 이렇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야, 여기까지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썩 빠진 고생을 제가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받지 못하게 하시다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지를 점령하게끔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날에도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불러다가 얘기하시는 전능자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천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데려온 일은 없어요. 이때만 있었지. 천국에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옵니까? 한 사람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있어도 천국에 있는 사람 여기 올 수는 없어요. 모세가 왔어요. 천국에 있었지. 그 땅 밟지 않아도요. 그 땅 밟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기까지다? 예, 아멘. 여기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종이었느냐 아니냐. 네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왕은 끝까지 내가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사람들로 보이도록 하여금 나를 3일에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자신의 영광, 사람 앞에 쓰는 그 영광을 위해서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울왕은 결국에 지옥의 처참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지도자 모세 단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심판이요. 평신도하고 목회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심판이 그럼 어마하다는 거죠. 선생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 야고보 장로가 말했듯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딱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느냐. 자기를 위해서 왔는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왔는가, 아니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고 왔는가, 천국에서 받을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오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덤으로 받으려고 하는가. 차이가 그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잠깐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맞지 않는 건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아이러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물론 그러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딱 부인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서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행함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언제 나에게 이 백성을 붙여달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그 백성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멸망받아 심판받을 일 앞에서는 주여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무게를 모세는 끝까지 감당했으니까 상급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주님을 따라가는 양대 산맥이다. 나를 부인할수록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죄는 더 덜 짓게 될 것이고 주님을 십자가를 질수록 그것은 천국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짊어지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여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영광이군요. 이 부담이 영광이군요. 결국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얻은 것 갚아 세상 즐기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참된 제자요 이런 자가 더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 보상까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짊어져야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 영광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저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